오늘 말씀은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부자 청년과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사순절의 영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안정되고 또한 지도층의 모습이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준수된 규정을 잘 지켰던 신실한 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소위 완벽한 유망한 청년이었던 거죠. 모든 것이 풍족했었을 그 청년의 마음속에 영생,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내게 그 구원을 묻느냐라고 답을 하시면서 동시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그 청년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17절에는 그 예수님의 선한 의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의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선한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증거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7절과 18절에서 의아스럽게 율법 준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제가 의아스럽다라고 한 것은 선한 행위로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암시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준수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온전히 준수하는 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도리어 율법 준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율법 준수라면 일가견이 있었던 그 청년은 20절에서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또다시 질문한 것입니다. 이는 처음 질문, 제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선한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청년은 계속적으로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청년의 부족함을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만일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자신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물질, 내 마음속에 주인 삼은 것을 버려놓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제자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으며 세리였던 레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은 제자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내 마음속에 주인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세상의 것을 쥐고 또 한 손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얼마나 누구를, 무엇을 주인 삼고 있었는지가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으로 율법을 지키고 또한 그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심 그리고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을 가로막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의 탐욕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에 재물을 앉혀놓고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물질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내 자아, 주변의 인정, 내가 꿈꾸는 명예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주인을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주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 또한 그 십자가 보다 더 많은 다른 주인이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도사리고 함께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 내 마음 속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임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졌던 마음의 소망과 또 주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 이 방향을 바꾸고 싶지도 않고 또한 버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 방향을 전환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주인 삼은 그것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까? 도전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민되고 갈등되고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이야기하고도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 또한 수용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고민되고 갈등되고 그 가운데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은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버려라, 포기하여라, 내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못 들은 척 냉담하게 반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내 앞길을 먼저 생각하고 내 안위를 바라보고 내 유익을 추구하는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충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권속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회적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또한 단계별의 성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믿음도 유사한 듯 싶습니다. 믿음도 단계가 있고 또 성장하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 처음 나와서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아가고 또한 신앙에 익숙해지고 조금씩 성숙되어짐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제자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그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서 신앙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장된 것 같지만 또다시 침체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절기의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마음속에 주인된 것을 분별하고 그 주인된 것을 마음속에 내려놓고 포기하기 위하여 우리의 절기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준비 운동의 단계입니다. 운동을 할 때에 운동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느냐가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게 됩니다. 수영이나 축구나 농구나 그 어떠한 운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격렬한 운동이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지금 사순절 기간, 적어도 3월에 사순절 기간은 우리는 중요한 신앙 훈련의 준비 운동 기간으로 선용을 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지내다가 4월 초에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먼저 마음속에 이 3월을 모든 날들을 다 신앙의 연단과 훈련으로 삼지는 못하더라도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하셨는데 그 고난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신앙의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금식의 목적은 죄의 회개와 또한 신앙의 표현, 결단입니다. 금식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금식을 하면 우선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지면서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과 유혹이 함께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잘못을 아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제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훈련하는 것입니다. 절제와 금식의 모습도 있지만 참여의 경건의 훈련도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게을리했었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온토세,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 가정 예배 혹은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녀들이 있다면 미디어 금식을 권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없이는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죠. 아마도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항시도 손에서 그 스마트폰을 놓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야, 오늘 저녁 2시간 혹은 오늘 저녁 반나절은 우리 미디어 금식을 해보겠느냐? 라면은 발칵 뒤집힐 겁니다. 예. 이게 무턱대고 하면 안 되고요. 그 가정의 분위기와 상황을 또한 바라보면서 슬슬 구슬리면서 할 때의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절제와 금식의 경건의 방향, 그리고 신앙 예배와 또한 훈련의 참여의 방향. 저는 이번 3월 한 달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라도 하나의 마음속에 작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맞이하는 그 시간을 무턱대고 4월 초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3월 한 달 동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절제하거나 초콜릿이나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의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조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한 해당되는 비용을 다른 연약한 이들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목적 헌금으로 인해서 불우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헌금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믿음이 자라나기는 힘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어쩌면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부활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주님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3월의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라도 주님 앞에 이 경건의 훈련을 마음속에 지님으로 실천함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고 또 구원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물질의 우선순위와 그 마음의 주인 삼음을 바라보고 결국 청년은 그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똑똑똑 노크를 하십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단다. 네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단다. 내 마음의 주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를 돕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굳건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두드리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앞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네, 주님. 당연하죠. 왜 아직도 거기 계세요? 이미 주님은 제 마음속에 있는데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셔서 저의 아픔을 닦아주시고 저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쓸쓸히 그 주님 앞에 뒷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단순히 강대상에서 의뢰히 행하는 목회자의 말씀으로만 듣지 아니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 앞모습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뒷모습을 보일 것인가, 부끄러운 앞모습인가 아니면 당당하고 담대하고 떳떳한 앞모습인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우리들의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의도치 않아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번 사순절의 기간 동안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전보다는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께 내 뒷모습을 보이는 불충한 자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